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헌신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몇 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된다? 뭐가 돼야 헌신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헌신은 하기 싫어도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뭘까 배려하게 되고, 계속해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헌신해야지, 뭘 어떻게 해서 헌신하고 헌신해야지가 아니라 진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면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예배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 기도의 맛을 알고 찬양의 맛을 알고, 그래서 이게 같이 어우러진 게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헌신, 첫 시간에는 헌신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셨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어떻게 헌신해라? 따라합시다. 연합을 위한 헌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내가 헌신해야 할 때 연합,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작은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가정이 힘들어지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교회를,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하나 되지 못한다, 그 하나 되는 일에 헌신하지 못한다, 그러면 나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두 번째 헌신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눴던,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을 위한 헌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이 부부가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 전쟁에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 거 좋아하세요? 막 싸우는 거? 잘 지내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이 싸우는 거 좋아하시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성전에서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 아말렉은 진멸돼요. 그 얘기를 나눴고요. 마가복음 1장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장에서 어디에 헌신해라? 영혼 구원에 헌신을 해라. 한 생명을 향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이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가 날 낳으실 때도 그렇게 힘드셨겠구나. 그때 부모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생명을 한번 품어보면 조심스럽게 삽니다. 혹여라도 나로 인해서 저가 실족하지는 않을까? 혹여라도 나로 인해서 잉태된 그 아이가 유산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신앙도 그렇게 이쁘게 자라가요. 잘 가꾸고. 그러면서 그 한 영혼을 양육하고 품으면서 하늘 아버지의,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고. 그때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장가 안 가면 어른이래, 애래? 상일 형제님, 장가 안 가면
애지, 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장가가지 않으면 애라고 그래요. 왜? 낳아보지 않고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상투도 안 틀어줬잖아. 상투적인 말이지만 상투도 안 틀어줬다고. 그러니까 이게 애라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응? 낳아보지 않으면, 길러보지 않으면 영적인 수준이 그 사람은 어른이다, 애다? 애야,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구원에 헌신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오늘은 따라합시다. 집을 내어드리는 헌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러분 집 문서 다 가져오셔야 되겠어요. 오늘. 집을 내어드리래. 오늘 이 얘기예요. 집을 내어드리래.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에 대한 얘기거든요. 여러분 집 내어드리셔야 돼요. 큰일 났다 이제. 집 없는 분은 다행이시겠어요. 나광범 뭐 이런 친구들. 집이 있으신 분들은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집을 내어드린다고 하는 의미를 조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있거든요. 그게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헌신을 통해서 막 영혼의 기쁨이 넘치고 더 하고 싶고 막 그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거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잖아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근데 이게 일부 때는요, 주부가요, 오타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오자가 하나만 나왔으면 고치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는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진짜 헌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텐데 여기서 오자가 천국에 점 하나만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순간 통찰이 오는 거예요. 예지가 일부 예배 반주했거든요. 예지야, 오자가 너무 많다. 이거 어떡하니? 그래서 보면서, 예지야, 여기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인데 여기 점 하나만 빠지면 뭐니? 그랬더니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이. 그 통찰이 와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나고 싶은 사람,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빛나고 싶은 사람, 천국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헌신은 천국에서 빛나게 해요. 헌신. 오늘 집을 내어드리는 헌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시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오늘 예배 시간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시간입니다. 시각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배를 기다리며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리라, 시각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 시간, 그 기간만 채우면 돼요. 그러나 시각을 사는 사람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회를 붙잡습니다. 시간과 시각은 이렇게 달라요. 시간이냐 시각이냐, 기간이냐 기회냐.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성탄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24일이죠. 24일에 마리아가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요? 방구하러 다녔잖아요. 그랬더니 방이 하나도 없어. 인산인해를 누려. 예루살렘에 행사가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찾아 이 집 저 집 다 갔는데 아무 데도 없어요. 없으니까 한 집에 갔는데 이 집 한번 가보자. 그러고 갔는데 배는 아프고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집은 방은 없고 마구간이 있는데 마구간이라도 쓰려면 쓰시라고. 그것만 한 것도 감사하죠. 다른 데서는 마구간 얘기도 안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여관집 주인이 시간이 아니라 시각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 안방을 내줄 판이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안방까지 내어드렸어요. 이게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진짜 예수님을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게 메시아인 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시몬과 안나. 아기인데 어떻게 이게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를 안고 성전에 들어오는데 메시아다.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알아보잖아요. 만약에 여관집 주인이 시간이 아니라 시각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자기 안방을 내어드리며 그 영광스러운, 계속해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헌신된 사람으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시간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시각을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보이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들리고 무엇이든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헌신 하늘의 상급,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무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57절 58절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따라가겠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굴을 가지고 있다. 새도 둥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서 이 본문만을 보면 무소요라고 하는 것에만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무소유는 기분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집 가지려고 못 가졌겠어요? 생각해, 가지시려고는 못 가지셨겠냐고. 단순히 무수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근거를 43절부터 56절까지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 43절에서 45절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에요. 당신이 십자가 지실 거야. 이제 죽을 거다, 나.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 예언을 하시고, 46절부터 48절까지는 제자들이 지금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누가 크냐 작으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죠. 싸우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또 49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역들을 계속 반대하는 세력과 반대하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또 51절부터 56절은 그게 다라는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들려서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늘에 번개를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십시오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이 앞에 43절부터 5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마음이 편안하세요, 불편하세요? 여기 어느 한 자리도 여러분이 있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떠나고 싶으세요? 예? 떠나고 싶죠. 여기 안 있고 싶죠. 이런 맥락에서 이 뒤에 본문도 진행이 되는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내가 거기 있을 자리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그 뒤에 또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59절. 아까 찾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사람 뭐래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이유야. 여기 주님 계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것은 죽은 것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우리 채집사님도 경험하셨겠지만 돌아가시면 마음이 먹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동안에 다 해드리지 못한 거 막 이런 거 막 후회되고 막 그래요. 그런들 뭐 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누구한테 해야 돼요? 살아계신 분에게. 내가 지금 살아계신 내 부모님께 잘할 수 있는가? 그게 생명이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성장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상에 죽은 것에 대한, 죽어가는 것에 대한, 생명이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두 번째는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선택하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다른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이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지가 찾아왔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 작별? 인사하는 게 뭐 그렇게 복잡해? 그냥 인사하고 오면 되지?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가족들 안에 소유, 내 가족들 안에 있는 소유를 정리하고 그리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부모의 유산이 있는데 그 유산 정리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소유의 집착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속에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여관집 주인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천국에서 빛나야 되는데 세상에 그냥 이 땅에서 빛나는 정도로 끝내는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경 속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머리를 둘 수 있었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두 군데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신구약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예, 구약에서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이 전에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법궤, 이스라엘의 법궤는 이꼬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법궤는 곧 하나님이라고요. 법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 계신 자리고 법궤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법궤가 멈추는 것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예요. 법궤는 곧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법궤 안에 모세에게 준 율법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수치스러운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날이 있다고요. 그게 언제냐면 사사시대의 끝자락인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고 그냥 실로의 제사장으로 이제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법궤를 모시고 있는데 두 아들이 홈니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은 얼마나 못됐는지 경건하지도 않고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그러나 여전히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인데 말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 시기에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점점 이스라엘이 밀리기 시작한다는 통보를 받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에게 묻지도 않고 법궤를, 여러분 법궤는 가볍습니다. 여러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에 한 사람 들고 뒤에, 여러분 가마 알아요? 가마가 작다고 생각하면 돼요. 앞에 한 사람 뒤에 한 사람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할 때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왜? 지금까지 법궤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법궤가 있는 그 자리는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그 법궤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이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법궤를 가지고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누가 가지고 갔어요? 경건한 사람, 경건치 않은 사람? 망나니가 가지고 간 거죠. 법궤가 나타나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은 긴장을 합니다. 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우리 이제 이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졌다. 블레셋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왜냐하면 법궤가 있으면 우박이 내리든지 뭔가 뭐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뭐지? 하다가 돌개가 뽀록한 거예요. 그날이 제일 수치스러운 날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법궤는 버려두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거기서 전사도 아니야. 그거는 개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법궤는 블레셋에게 뺏겨버립니다. 블레셋에게 뺏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신이라고 말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에 안치가 됩니다. 다곤 신전에 갖다 놨는데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신에게 절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다곤 신이 목이 잘려지고 팔이 잘려지고 다 잘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강하단 말이냐? 두려움이 차오됐고 역병이 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이 두려움 속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땅에 둘 수가 없어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들을 금으로 쥐도 만들고 별짓 다 했어요. 왜냐하면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고 막 제사도 드리고 이러면서 보냈는데 보내서 머문 가정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가정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은 레위족입니다. 그 아비나답은 아들들에게 이 법궤를 잘 지키는 사명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법궤를 안치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실로는 무너져 버렸고 엘리도 죽어버렸죠. 실로도 무너졌고 이스라엘이 지금 쑥대밭이 됩니다. 사울은 사울대로 이제 또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막 이게 법궤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머리를 둘 수 있는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머리 둘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둘 곳이 없어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머물게 하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이 나라를 정비하고 사울이 죽고 나라를 정비합니다. 정비를 쭉 하고 나서 그 법궤, 이 왕궁도 있는데 이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군사 3만 법궤 드는데 몇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2명이면 됩니다. 2명. 그런데 평각을 부는 사람 뭐 해가지고 3만 명을 뽑아가지고 그것도 잘했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막 뽑아가지고 3만 명. 그리고 수레도 깨끗한 새 수레라고 했는데 새 수레 정도가 아니에요. 수레 정도에도 굉장히 좋은 수레예요. 소도 반질반질 빛나는 소. 대충 뭐 그냥 눈 꺾이는 소 보냈겠어요? 제일 잘해가지고 소도 수레 만들어가지고 보냈다고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레에 싣고 딱 나오는데 아리 우나라고 하는 타작마당에서 소가 퍽쩍 뜁니다. 확 뒤집히려고 하는 것을 웃사가 어떡하지? 웃사 하고 잡았어요. 그런데 웃을 때는 좋았는데 웃사 죽었어요. 웃사 안 잊어버리겠지? 웃사 죽었어요. 그냥 끝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서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실수를 하고 나서 율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50년 전에 모세에게 있는 그 450년 전에 율법을 지적하면서 법궤는 수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어깨에 매는 것이라고 율법에 분명히 써 있는 것을 보고 그때 다시 정비를 합니다.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고, 법궤가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사람 죽어나갔죠. 지금 막 어수선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저주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했다.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너무너무 무섭고 이 법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어요. 저주야 저주. 근데 그때 손을 번쩍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 이름이 누구?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오베데돔이야. 그러면 제가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의 신분은 문직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역대상 15장에 보면 이 오벳에돔의 가문에 대해서 나오는데 문직이 오벳에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문직입니다. 문직이면 잘 살겠어요?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어요? 아무것도 없어. 잘난 척 할 수가 없어. 문직이. 그런 오베데돔이 자기 집에 법궤를 모시기로 어느 누구도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은 이 법궤를 오베데돔이 자신의 집에 모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 다윗이 오케이. 오베데돔 집에 머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근데 그 다음 절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몇 달?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뭐를 주셨다?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앞에 부분만 봅니다. 이건 저주다, 이건 저주야, 어떻게 법궤를 만지지도 마라, 그것 얼씬도 하지 마라. 그러나 그건 여전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앞에 부분만 보고 내가 헌신해야 될 것 다 버려버리고 내가 실속이 있니 없니, 이걸 하게 되면 이익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오늘도 나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속이 있을까 없을까, 이건 앞에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베데돔은 자신이, 저분이 저 법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 사실 때문에 그게 저주든 그게 무엇이든 자기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실 것 몰랐을 수 있어요. 고작 3개월 동안 있었어요. 많이도 안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 저주스러운 그 고난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아멘, 할렐루야,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고난이 짧아요. 20년 동안 있었어 봐라, 어떻게 하겠노. 3개월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셨어요. 오베데돔은 적어도 그 앞에 현실적으로 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그 천국의 가치를 보고 법궤를 안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저주? 십자가는 저주예요.
모든 인류가 자신의 추악한 죄, 가장 밑바닥의 죄, 도저히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했길래?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를 어떻게 했길래? 왜 저 십자가를 지어야만 해요? 그렇게 가장 밑바닥과 같은 어떤 사람이라도 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힘들게 그 골고다 길을 이렇게 가십니다. 가시는데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때 병사가 너무 쓰러지니까 지가 짊어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 찾는데 키가 멀때같이 이렇게 큰 친구가 하나가 보여요. 지라는 거예요. 앉으면 안 돼요? 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이 지라고 한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걸 지어야 돼요? 얼마든지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의 눈에는 다른 강도들은 몰라도 지금 저렇게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는 저분을 보면서, 저분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뿐이 아니고 저분은 저럴 뿐이 아닌데 사람들과 다른데 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집니다. 짊어지고 가면서 그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같이 왔었어요. 예루살렘 쪽에. 아들이 그 모습을 본 거죠. 저주입니다. 저주를 짊어지고 싶은 자가 누가 있어요? 고난을 좋아할 자가 누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짊어졌어요. 그랬더니 훗날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은 아마 하나님 나라 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와 그리고 그 아들 루포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 바울은 그 루프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내가 그 대신 그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그 짊어진 십자가가 훗날에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초대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가문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 지금 뭐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 흘린 모든 것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게 오베데돔의 집의 가정이고,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드렸던 이곳이 바로 예수님의 머리를 둘 수 있는 장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입니까? 비록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 없지만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비록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이 넓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의 집이 더 좋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설명드릴까요?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달랑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집으로 만드세요. 어떤 사람은요, 집을 몇백 평에 쫙 해놓고 으리으리하게 해놓고 잘 해놓고 그리고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은 초청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맨날 토요일만 되면 외부에 이상한 친구들 잔뜩 불러가지고 술파티 하는 거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집이 넓어야 되는 이유, 집이 더 좋아야 돼요. 여러분, 집 이사하게 해주세요 할 때 그 이사의 첫 번째 이유가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은 더 좋은 장소, 그래서 누구나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래서 집이 몇 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이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냐? 자랑하려고 하니까, 전국에서 놀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자, 두 번째 가정은 신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 둘 만한 집이 있었어요. 그게 루디아의 집입니다. 물론 다른 집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내하려고 하는 것은 이 루디아의 집이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을 크게 3번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로마로 후송되고 이런 거고, 진짜 전도여행은 1차, 2차, 3차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 할 때 1차 전도여행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고, 2차 전도여행에서도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저기 어디서 불렀다고? 드로아로 나를 인도를 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드로아에 딱 멈춰서 거기서 저기 마게도니아 건너편에 배 타고 가야 되는데, 건너편에 마게도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래서 들어와야 거기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갑니다. 유럽입니다. 여기는 아시아지만 거기는 유럽입니다. 아시아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유럽에 처음 복음이 전해지는데, 복음이 전해지는 아시아의 첫 번째 성의 이름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는 투아디리아 시의 출신인데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에서 지금 유럽으로 건너와서 옷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주 옷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를 누렸습니다. 옷장사하면서. 옷장사하면 돈 벌어. 옷장사하면 그래서 소유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그곳에 머물러게 되는데,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 유럽이에요.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남자들에게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사람의 마음을 확 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리고는 루디아가 이 집을 사도 바울에게 다 넘겨줍니다. 쉽게 말하면 그곳이 교회의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멋있잖아. 좀 이렇게 써. 그냥 집 하나 장만했으니까 2개 장만하고 3개 장만. 평생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나는 집 3개 화장실 6개 장만하고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화장실 밖에 있는 화장실 안에 들여놓고, 안에 있는 화장실 2개, 화장실 4개, 그거 만들어 놓고 가는 거예요. 제 천암교회에 여기 용인에 목회하는데, 예수 그린교회, 혹시 용인 쪽에 있는 분은 예수 그린교회로 안내를 해주세요. 아주 그런데 이 교회 권사님이 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있게 하는 그 마음,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장로님하고 2분 사시는데 아이들은 이제 다 공부 가르치고 다 이제 자기들 다 지들끼리 살고 2 부부가 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 또 아파트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큰 돈 들이지 않고 아파트가 하나 생긴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어떻게 튀겨보지? 이걸 어떻게? 이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생기자마자 그걸 문서를 가지고 누구에게 와? 목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욕심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 집은 선교사님들 들으면요, 어디 묵을 데가 없어요. 다 친척들에서 이렇게 얹혀서 있다가 막 애들 막 바글바글한데, 애들 진짜 그것도 눈치라고.
또 애들이 문화가 또 다르잖아요. 우리 문화하고. 너무 오래 있다 나온.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들하고도 다 갈등이 있고 아무리 친척이고 형제해도 힘들다고요. 눈치 보고. 선교사님들 들어오시면 게스트하우스로 쉴 수 있는 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쉴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그 아파트는 그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2칸, 3칸, 4칸, 화장실 10개 만든다 가지 말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그 게스트하우스에 선교사님들이 줄을 서 있어. 줄을 서. 지난번에 전화 와가지고 선교사님들 들어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힘주고. 알았다. 알았다. 교통도 좋잖아요. 거기 용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비어있기만 하면 선교사님들 오셔서 쉬셨다가 또 거기서 사역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또 선교지로 들어가고. 멋있잖아요. 이게 루디아와 같은 여인. 근데 여러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흔히 그냥 루디아, 빌립보의 루디아, 그래서 성경에도 루디아 만들어 놓고 막 루디아 하는데, 성경 사전을 좀 쭉 찾아보세요. 루디아는 이 사람 본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BC 300년경에 300년 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이 세계를 제패해 들어가면서 323년인가? BC 323년인가? 333년. 300년경이에요. 어쨌든 그 시기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있었는데 그 왕국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아시아 루디아 지역의 두아디리아 시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루디아 왕국의 두아디리아 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 있죠. 그게 루디아 왕국이었던 루디아 지방 두아디리아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어디 가셔가지고 무식한 얘기 하면 안 돼. 성경사전을 다 찾아보세요. 만약에 성경학자들이 하는 말은, 만약에 루디아가 본명이었다면 바울 사도가 한 번도 왜 그 여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냐. 자, 한번 읽어볼래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빌립보 편지를 보냅니다. 보내면서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빌립보에 있는 저 여인들을 돕고. 아까 누구를 만나러 갔다고 그랬죠? 남자를 만나러 갔어? 여자를 만나러 갔어? 여인들이 그 빌립보에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여인 중에 루디아라고 별명이 붙은, 루디아라고 별명이 붙은 이 사람의 집에서 교회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보세요. 그 다음,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 그들은 생명책에 있다.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 거론합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 쓸 때. 아무개, 김계동, 김아무개, 전부 다. 그런데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은 쓰질 않아요. 그냥 한 여인들, 그 여인들 이렇게 해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여인이 자랑하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자기 집 내놨는데 자기 이름 바울 사도한테 가르쳐주면 안 돼요? 자기 이름 석자 가르쳐주면 안 되냐고. 그런데 자기 집 문서 다 넘기면서 자기 이름 석자를 바울 사도가 모를 정도면 어떤 여인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디아라고 이름을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루디아 지방에 있는 두아디랴시의 한 여인이라고. 그냥 별명이 그러니까 아무개댁 하는 것처럼 여기 뭐 평택댁 뭐 여기 화성댁 이러는 것처럼 그냥 뭐라고? 루디아댁 이거예요. 루디아댁 이런 거.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자녀들부터 비롯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님이 편안하게 머리 둘 곳, 그분이 머리 두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거기에 헌신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에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되게 하리라. 우리 두 가정을 지금 보았잖아요. 오베데돔,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든 거지만 그것을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가정. 조금만 힘들면 톡 튕겨나가고, 교회 속에서 조금만 힘들면 저리 툭 튕겨나가고. 언제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고, 루디아처럼 이 성경의 역사 속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사도행전에만 나와.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썼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속에 루디아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 이렇게 자기 집을 다 내준 사람인데 이름도 없이 핏도 없이 그렇게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의 집, 그런 집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축복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에서 끝나지 않고 천국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귀한 사람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